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세 사람씩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정말 인식되고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난 우리가 그 월말 철회 때요, 우리가 마음을 잘 훈련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훈련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첫째는 잘 보호해서 마음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잘 바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들으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는 건 아는 건데 그게 에피그노시스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긴 아는데 아는 것도 정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체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잠재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상황이 접했을 때 딴 게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인식하는 거는 10%고 나머지 90%는 사실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교정할 때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끈기를 가지고 해서 아는 것 같지만 정말 확실하게 정말 영적인 그런 이해가 올 때까지, 우리가 불이 들어올 때까지, 그야말로, 그래서 그것이 의심 없이 나의 일부가 될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시 또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냥 영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연적인 영역에 사는 삶에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영생하는 삶으로 다스리게 살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지만 그 끝은 우리가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절대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저부터도 그랬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영적인 건 영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기도만 많이 하면 뭐가 알아서 될 것이다.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을 나타내심이 우리에게 제한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한다면 내가 변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하나님 변하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변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도 많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독교 전통을 따라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가보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12제자를 뽑기 전에 그날 저녁에 늦게까지 밤새워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도 육신적으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그런 능력을 자기 안에서 그런 결단과 그런 능력과 담대함을 갖도록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제 가까이 데려가셨죠. 그래서 12제자들은 좀 멀리 있고, 그다음에 애제자들은 좀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떨어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 사람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니? 얘기를 하면서, 흔히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말씀을 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굉장히 힘든 과정을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나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각자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기도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정말 마음을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또 졸았습니다. 그랬더니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끝났어. 이제 그냥 가서 자라. 이제 기도로 승리할 이제 시기가 지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셔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고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부분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영역을 너무 구분해서 그동안 많이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사업의 현장에 가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로 시작을 하지만 반드시 그 영적인 것은 열매를 어디서 맺냐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연적인 영역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과거에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삶에 나타남은 좀 적은 거. 없진 않았는데요. 좀 적었죠.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거죠. 기도는 많이 하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삶에 나타나는 건 적고. 그럼 얼마만큼 더 해야 이 삶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장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절대 분리하지 마라. 영적인 것 시작이 됐으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맺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건 많은데 열매가 없다. 나타나는 열매가 적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 우리가 여지까지 아는 거 말씀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100%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삶의 열매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봐야 될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삶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그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인데요. 맏아들이 자 루벤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그래서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장자의 축복은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을 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대를 잇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루벤이 맏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장자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고 내 힘의 시작이다. 정말 더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불안정했습니다. 물같이 불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얘기하죠.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같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물의 특성이 그렇죠. 물은 경계가 없습니다. 누가 막아주지 않으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지금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딱 규정 짓지 못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유혹받는 대로 그냥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가 대단한 능력을 받고 태어났지만은 너는 그런 능력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이제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안정하다는 그런 말은 파카즈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훈련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훈련되어 있질 않아요. 어느 수준에 가서는 노래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끝없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루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축복과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없이 훈련되지 않고 안 해야 될 일은 아무리 유혹이 하다 안 해야 될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탁월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탁월함은 있었는데 그게 밖으로 나타나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감정이나 행동이 억제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불안정한 것입니다. 예, 물의 특징은, 물은 자기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흘러갈 수만 있으면 한계가 없이 갑니다. 어떨 때까지, 누가 막을 때까지. 예, 그게 이제 물의 특징인데 물처럼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감정이나 행동이 억제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 제멋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물과 같이 불안정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걸 그냥 계속 절대되지 못하고 선을 긋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탁월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 거듭날 때 우리가 탁월한 삶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보배가 들어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사람, 이 안정적인 사람은 일단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탁월한 영이 있고요. 남의 교정을 잘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있죠. 겉으로는 뭐 알았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하나도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교정이 안 되고 발전이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의 모든 조언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갈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언스테이블한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안정한 겁니다. 예, 그런 상태는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고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의 나의 멘토의 말이라든지 영적 권위자의 말이라든지 영적 권위자 아니더라도 뭐 직장이라면 상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보다 그 분야에 훨씬 탁월하고 앞서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훈련 때문에 우리 탁월함이 삶에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우리가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탁월함은 밖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 잠언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바보들이지, 바보. 성경이 바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보들은 지혜를 멸시 안 받아들여. 누가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이거 내게 필요한 말이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그 수용적인 태도로 나가야 되는데 안 받는다는 거죠. 훈계는 지시죠. 인스트럭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 거기서는 이런 걸 조심해. 이렇게 다 훈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멸시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바보는 누구냐면 잠언에 보면요. 계속 이런 사람은 바보다, 이런 사람은 바보다 수없이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자기가 경험한 걸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보다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야에 그 사람이 뭘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을 의미하지 않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일을 맡길 수가 없죠. 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품을 잘 다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품을 잘 다루지 않으면은 아까 루벤 같이 성품을 다루지 않으면은 그 능력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 능력이 오염돼 버리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오염돼서 절대 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잘 다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품들, 주님과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 그런 열매들의 그 성품을 우리가 잘 훈련하고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품이 자꾸 다뤄져야 되는데 성품이 안정적이지 못하면은 큰 일에 누가 사용할 수가 없죠. 사용해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품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품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선택받지를 못하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상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나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 능력은 있지만 그게 감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의 그 성품을 잘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에 속사람을 잘 키우면 결국 그 속사람의 거기에 반영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바꾸려면 여지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삶을 새로운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그 탁월함을 더 나타내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성품을 잘 다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품을 잘 다루면 결국은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바꾸는 한 하나님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잘 세워가야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속사람을 잘 세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세운다는 게 아니죠. 속사람을 잘 세운다는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삶에 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말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어떤 행동으로 나오느냐까지 행동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속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통한 의인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지혜, 예, 뭐 우리가 말씀의 실제에서 맨날 나오죠. 프로네시스. 예, 그래서 살아있는 지혜, 직접적으로 프랙티컬 위즈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이제 의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루벤 같이 어떤 사람이 정말 아주 탁월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탁월함이 나타날 수가 없죠. 김연아 선수가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를 만들 때 아마도 그렇게 피겨스케이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열정이라든지 모든 걸 다 넣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넣어주셨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발견해서 그거를 개발하지 않는다면은 절대 좋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독특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DNA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수십억이 있어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독특하다는 얘기고 정말 이거는 정말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 예,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독특한 자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발견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겉모습도 다 달라서 겉모습 정말 특이하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그 아담하지만 정말 굉장히 단정하게 생겼구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는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교육을 해요. 그죠? 그래서 키 큰 게 멋있는 거야. 뭐 이런 거. 날씬해야 멋있는 거야. 이러고 자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이게 난 좀 뭔가 부족해. 많이 부족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리로 보장된 게 아니라서 그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독특함을 만들어낸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에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독특한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더니 이제는 속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속사람의 모습이 참 아름답죠.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기질로 태어나서 저렇게 저런 훈련을 받고 저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속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아름답죠. 그래서 그 속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면은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잠재력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품 그걸 우리가 잘 다뤄서 바로 그 인격이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아닌 의의 본성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도 말하는 것 같이 너희 믿음의 교제가 정말 너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게 하고 그걸 분명히 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숨은 보화가 있습니다. 예, 정말 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죠. 예,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고 그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예. 그런데 그 완벽한 빛을 발하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아까 같이 우리가 잘못된 교육 때문에 기준을 하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세상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거기다 재보니까 나는 이게 부족하고 쟤는 이게 부족하고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는 보화가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정말 나다워져야 되겠다. 예, 그리고 나의 그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움을 밖으로 마음껏 나타내서 정말 모든 꽃들이 색깔이 다 다르죠. 빨간 꽃이 이쁜 게 아닙니다. 예.
각 색깔마다 다 독특한 그런 모양이 있고 다 아름다워요. 다 나름 아름답죠. 그래서 그런 모습대로 내가 정말 내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나의 최고를 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하면 난 독특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아멘. 예, 나와 똑같은 작품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 이제 나는 그런 그 모습대로 나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작정하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부터 안을 잘 정리하면 결국 그게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잘, 아까 우리가 얘기한 성품의 부분, 그런 것들을 잘 다뤄야 되겠다. 그러면은 안이 금방은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안이 점점점 변하면 그 사람이 다루는 모든 환경들도 변하고 그 사람의 얼굴도 변하고 결국은 안의 변화는 밖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안으로 변하는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그냥 주저앉죠.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우리 속사람의 생각을 선택하고 우리가 마음에 바른 것을 놓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결국 속사람이 변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탁월함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을 선택하고 탁월함을 선택합니다. 예,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사람은 결국 속사람이 정리된 대로 정리된 것만큼 결국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방법이 없죠. 결국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방법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환하게 비쳐서 너무 밝아서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여기서 뭐 착한 일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냥 good works, 옳게 행동하는 거, 바르게 행동하는 거, 좋은 일들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의 그 나타난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사람을 잘 다루면 결국은 밖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우리가 속사람을 잘 빛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작은 미약해도 결국은 속사람이 빛나면 결국은 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어떻게 숨겨지겠냐. 예, 너희도 그렇다.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 빛은 곧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지 않냐. 등경 위에 두지. 왜냐면 모든 사람들을 비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빛이 너무 환해져가지고 그 빛의 혜택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건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빛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나는 내가 빛나고 있는가? 내 속사람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들 우리 셀에서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처음 믿을 때 정말 힘들고 암울한 그런 상태로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 들어가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죠. 예, 그걸 봅니다. 옛날에 그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이제 그 거기서 하는 컨퍼런스에 1년에 2번씩 가면은 거기 이제 전국 각지에서 미국 전국 각지에서 이제 사람 수는 많지 않지만 한 400~5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1년에 2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가니까 조금씩 변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올 때마다 반딧불 같이 반짝반짝 빛나지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이 빛나면 결국은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빛나고 있는가? 내 안은 빛나고 있는가? 내 안은 어두운가? 아니면 내 안은 빛나고 있는가? 빛난다면 정말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가? 환하게 빛나고 있는가? 그래서 환하게 빛나면 절대 우리가 숨겨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어둠을 잡지 않고 우리가 빛납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실족할 뻔하죠. 예.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자기 이익만 취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는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 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빛난다면은 결국은 그 빛나는 것 자체를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나고 있지만 아직 그 사람이 날 필요로 한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나를 지금 찾아오지 않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자. 예, 복음도 나눠주고, 우리가 또 더 좋은 지식이 있다면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계속 우리가 주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니, 예, 그래서 정말 후히되고 차고 넘치게 누르고 차고 넘치게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주는 자예요. 예, 우리가 아는 지식도 주고, 예, 우리가 뭐든지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자로 주는 자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더 탁월해질 것입니다. 나는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뢰할 만합니다. 나는 내 성품에 신뢰를 더합니다. 나는 훈련을 기쁘게 받습니다. 나는 지시를 기쁘게 받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훈련되고 절제되고 말씀으로 지배받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지배받고 말씀으로 교정받는 건 물론이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상위 권위자들에게 교정을 받아야 해요. 예. 그걸 잘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 사람은 경계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교정을 안 받으면 물을같이 어디든지 그냥 기회만 있으면 흘러나가는, 그래서 갈 때 못 갈 때 다 가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길 원한다면 내가 여기서 변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음 단계로 내가 여기서 변해야 되고 내가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데려가고 싶은데 우리가 거기다 협조를 해야 되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버둥거려. 그냥 내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고 버둥버둥해요,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걔를 딴 데로 데려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화가 나서 울을 때 엄마가 뭐 어디 가서 뭐 사달라고 주저앉아서 얘가 막 울면은 엄마가 그 버릇 고치려고 사줄 수도 없고, 뭐 사줄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버릇 고치려고 그냥 끝까지 안 사주고 데려가면은 왜 끌려가면서 애들이 막 버둥버둥 되잖아요. 예, 그런 모습? 우리가 마치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나 혹은 우리를 지도해주는 사람의 조언에 대해서나. 겉으로는 그런 표현이 아닐지 모르지만 속이 절제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할 때 누구든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지적을 달게 봐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테이블한 사람인지 언스테이블한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안정적인 사람인지 불안정한 사람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사람은 계속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밖으로 나타내서 실천할 능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절제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냥 좀 이렇게 참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 주신 탁월함이 밖으로 나타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양하고 그 염소가 다른 건 그거죠. 양은 목줄을 하지 않아도 목자를 잘 따릅니다. 그러니까 양은 순한 양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앞에 그 형용사가 순한 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주인을 잘 따르죠. 그래서 주인을 졸졸 잘 따라갑니다.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염소는 목을 이렇게 딱 매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염소가 되지 말고 양같이, 예, 하나님의 성령의 작은 음성에 말씀의 그 교정에 우리가 교정받고 또 나의 멘토의 그 조언에 교정받고 그렇게 나간다면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하나님이 농부신데 너희가 열매를 잘 맺지 않는 나무는 나뭇가지는 잘 잘라가지고 맺는 나무가 잘 맺는 가지가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셔. 그러니까 다뤄준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을 다뤄주세요. 성령님이 때로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그 뭔가 교정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에 미쳐볼 때 내가 그 교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를 가까이 바라보는 멘토, 나보다 앞서가시는 사람들 볼 때 내가 교정될 부분이 있죠.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셀에서 우리가 셀 모임에서 서로 볼 수 있죠. 서로 보아서 서로 교훈을 해주고, 그럴 때 조언을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아주 다음 단계의 탁월함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우리가 1장 3절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예, 그 다음 4절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3절 4절을 계속 읽으면서 생명과 경건의 속성을 다 받았다. 그리고 그분의 본성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됐다. 그럼 우리가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자로 사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능력적이면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밖으로 나타내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성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그 기본, 하나님의 본질, 생명의 본질 우리에게 넣어줬잖아요. 영생하는 생명, 의의 본성을 넣어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본성을 밖으로 드러내고 밖으로 나타내고, 이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본성으로, 성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 읽습니다. 그 다음 8절.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예. 탁월함을 받았는데 루벤과 같이 탁월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데요. 보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금방 얘기한 그 8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은 기본적으로 받았죠. 근데 그 믿음에 우리가 덕을, 그러니까 믿음 있다 하면서, 이 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탁월함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불신자들이 볼 때,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상태로 우리가 기능한다면 그건 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다 덕을 더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더 강건해지죠. 그래서 지식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절제를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라는 과정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로 나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형제로서의 사랑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탁월함은 밖으로 계속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자 할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높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지만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높여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너무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성품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개념이 딱 들어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올려주고 싶어도,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해줘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예,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덕목들이 훈련되어지지 않고 연습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앞에 것만 보는 사람인 거죠. 나는 맨날 고백했다. 나는 맨날 기도해. 그런데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볼 수 없고 자신이 옛 죄들에게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죠. 이제 의의 본성이 나타나야 돼, 우리 삶에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지금 내 안에 아직도 옛날 죄성이 있는 줄 알고 사는 거죠. 성품이 안 바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예,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리에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그 택한 자리까지 가는 것은 내 몫이고 그것이 둘이 동역인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셨다 하더라도 아까 루벤은 하나님이 이런 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자로 장자로 정말 정말 힘의 시작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가 그 성품적인 걸 다루지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택한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없는 없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확고히 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택하신 자리에 가는 건 우리 몫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아까 8가지 지금 덕목을 쭉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성경 한 줄씩만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나는 어떤 단계에 지금 있는가.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는가. 덕이 있는데 지식이 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봐야 뻔한 상태에 계시 수준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식을 더 해야 될 때죠. 그다음에 지식만 가지고 있고 절제가 없는가. 그 다음에 절제는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절제는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정말 삶 가운데서 인내가 없는가.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씨앗은 그냥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바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이렇게 성장해서 결국 열매까지 거두는 사람인데 그는 바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열매를 얻는데 인내는 기본 필수 요소예요. 근데 인내가 없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믿음이면 퍽 될 줄 알았는데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탁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고민하죠. 내가 믿음을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거기서 막 고군분투하죠. 그러면서 우리 인내가 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8가지 덕목들을 그냥 간단하게 읽고 우리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로마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바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해라 그랬어요. 덕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우리 은혜의 증가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걸 말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능력이 함께하는 걸 말하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것이 덕. 우리가 성품적인 그런 덕도 우리가 증가된 덕 가운데 기능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인 그 탁월함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을 더해야 되죠. 지식. 그래서 지식이 더해질 때 힘이 능력이 증가합니다. 잠언서 24장 5절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늘려가느니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실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진보된 계시인데 사실은 그 성경 안에 최고의 계시죠. 사도 바울의 계시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이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됐다 하면은 그분은 지식을 더할 때인 거예요. 지금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백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더하게 되면 결국 힘을 늘려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 성령의 그 열매 중에 하나죠. 자, 5장 30절 그 앞에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나오는데요. 앞에 여러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죠. 그 마지막에 이제 2가지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정말 어떤 나의 그 사역도 세우고 하나님 말씀 위에 모든 것을 세워갈 때 사실은 절제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절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이 그 기질이 좀 다르죠. 기질이 다른다 하더라도 기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제할 땐 절제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는 가서 노하고 내가 물러서는 데가 있어야죠. 끝없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물되는 겁니다. 물같이 가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가서 딱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절제가 바로 그 다음 덕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를 키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내. 그래서 오늘은 좀 인내에 대해서는 몇 구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인내는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가복음 8장 말씀과 같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삶에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속사람을 잘 세워가지고 결국은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내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내는 바로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키웁니다. 예, 참느라고 인내가 키워지는 거죠. 예, 조급한데 마음은 조급한데 그걸 계속 통과하고 빨리빨리 내 생각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인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내가 일부러 가진 않지만 기왕에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십니다. 예,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로마서 5장 4절만 나와 있는데요.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았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 기뻐한다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으로 증가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면 소망이 되죠. 계속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5절 4절 있습니다. 그 전에 환난은 인내를 먼저. 여기에 빠졌어요. 앞에 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예, 그래서 결국 보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줍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품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성품이 변화된 성품은 우리 소망을 이루어주는 지름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인내를 키우고 있구나.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예,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예,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보니까 믿음 때문에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하고, 믿음 때문에 역사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예, 그것이 소망의 인내,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소망으로 인내하고, 그 다음에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예, 기쁨의 여기라. 골로새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예, 그래서 인내는 기뻐하면서 통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오히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인내합니다. 예. 그리고 인내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도 인내를 해야 되겠지만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인내하고 우리 셀에
인턴에게도 인내하고 또 이제 금방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인내하고 우리 모두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예. 자,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합니다. 예.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합니다. 예. 남편에게 인내하고 아내에게 인내하고 자녀에게 인내하고 예. 모든 사람에게 인내합니다. 예.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예. 예,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여지길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내가. 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예, 그래서 그 윗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제 사역자인데요.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욕심, 사람들이 다 욕심으로 가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걸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상당히 많은 부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런 덕목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여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예,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자,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예,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너는 나의 교리를 배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교리 그런 걸 네가 배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삶의 방식을 너는 봤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왜 사는지 목적을 봤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너는 봤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오래 참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기능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내하는지 네가 봤어. 그리고 그 후에 말합니다. 내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루스드라에서 그런 것들을 네가 다 봤고 그다음에 그걸 견딘 후에 결말이 어땠는지 네가 다 봤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그 덕목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은 아마 우리가 사람들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다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되고 좀 더 더해야 되는 우리 속사람에게 좀 더해야 되는 그런 그 덕목인 것 같습니다. 예, 6번째는 경건입니다. 가들리니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익숙하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몸의 베개. 그걸 훈련하는 것을 경건을 훈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8절 읽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이라 하면 재정 분야의 경건 생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일이면 꼭 예배 가고 수요일이면 내가 꼭 예배 가고 셀 예배 꼭 참석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철회하는 꼭 간다. 이게 여러분이 경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 그 세상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재정 분야를 어떻게 다루고 그런 것들이 전부 경건이죠. 그래서 가들리니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훈련을 해도 조금 유익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이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당연히 주일은 교회 가고 이런 훈련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시간이 남을 때 혼자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경건이죠. 경건의 삶입니다. 예, 그런 삶을 고착시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사실 몸의 훈련은 현재에 좀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운동을 하고 몸을 하면 몸에 힘이 있죠. 그러나 그걸 멈추는 순간 얼마 안 돼서 도로 힘이 다 빠집니다.
육체 훈련은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을 훈련하면서 만족하라 그랬어요.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이렇게 또 월말 되면 같이 기도하고 새롭게 힘을 얻고 우리가 방향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정말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죠. 그런데 헌금을 하면서 이거가 이 돈이 없어, 이 돈을 안 하면은 내가 딴 데 쓸 수 있을 텐데 내가 궁치렁궁치렁 하면서 오늘도 내가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만족하는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이 내 삶을 현세와 미래에 완전한 것에 놓는 거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기쁘게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감사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경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덕목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덕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여기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 우리 12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너희가 잘하고 있구나. 그걸 계속 지속해 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우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를 존경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들이 형제우애입니다. 근데 형제우애에서 한 단계 나아가면 그것이 이제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덕목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그래서 마지막을 그냥 딱 문을 닫아주는 최고의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여기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준 그런 사랑,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시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이 계명의 목적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가 기능하라고 내가 이런 모든 계명을 주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퓨어핫, 아주 순수한 그런 심령에서 나오게 되고요. 선한 양심, 그리고 믿음 없는 가식에서 아가페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혼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필이 꽂혀갖고 저 사람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바로 순수한 그 심령과 선한 양심과 우리 다 안을 말하는 거죠. 저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가시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했고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아가페 사랑을 할 때 사랑이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죄는 응보가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들의 죄를 다 덮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고 해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 2장 19절 말씀 보겠는데요. 여기는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를 요주에서 보고 있는가, 우리를. 지금 이제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과거 시작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많아졌구나, 너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전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에 보시는 그런 몇 가지 이제 덕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행위는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행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 여기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
그다음에 믿음으로 기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위는 똑같은, 앞에는 행동이라면 뒤에 거는 이제 우리가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그래서 보니까 그런 행위를 안 오니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네가 많이 발전을 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길지만 또 두 번에 끊을 수도 없어서 한 달에 계속 연이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한꺼번에 우리 쭉 한번 훑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내 안에 탁월함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타내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내가 점검하고 나는 지금 어느 부분에 걸려 있는가. 예. 그 인내는 우리 모두가 그 정말 더해야 되는 그런 덕목인데, 우리 속사람에게 더해야 되는 덕목인데요. 그런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 같이 금방 변화되지 않을 때 그것을 기다릴 수 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받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인내가 없다면은 지금 내가 그 일을 통과하면서 막 그 원하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안달복달 하겠죠. 그러면서 인내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우리가 나는 어떤 부분에 지금 이게 이게 서로 더해지면서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지 않는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덕목이 서로 이렇게 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배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첫째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안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 안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내가 절제되고 훈련되고, 예, 그래서 선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정말 나는 최고의 내가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나는 내 자리를 찾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아름답게 꽃피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 우리 결단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나한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런 부분을 조명하고 계시구나 한다면은 그걸 딱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 제목 하기 전에, 예, 우리가 다른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루벤 같이 그렇게 우리가 다 받고도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살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고 나는 훈련되고 절제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겠고요. 또 오늘 여러 가지 8가지 덕목 중에서 특별히 지금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로시아 칼라바세 하카라바사